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 모든 생명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의의 나무 교회의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을 충만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인하여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에 수동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과 적당한 만족감으로 타협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술로는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나와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극렬한 스로 나 찬송할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성실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의 모든 자연 만물이 지으심 받은 자기 모습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늘 곁에 계신 주님이실진데 마치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활하기도 하고, 늘 한결같이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실진데 상황과 여건에 휩쓸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재난이나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위하여 함께 애통하지 못하였고, 주님께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에 인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 모든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에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미얀마에는 지진이 났고 우리나라에는 큰 산불로 많은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저들을 위한 사랑의 행동을 하게 해주십시오. 더불어 혼란스럽고 분열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 주시어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께 드리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망에 잇대어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전하는 자에게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하나 되어 주님을 깊이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최은재 선생님이 자작곡한 새날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린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의 손길을 마주합니다. 우린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린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의 손길을 마주합니다. 우린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 옛날 이겼던 그들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정해진 우리 은혜의 길 따라 그 약속의 날 만날 때까지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하시네.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시네. 어제는 보내고
되시는 우리 구주의 수가 영원한 나라에 계시는 우리 구주의 수가 아멘. 여러분들은 2025년 어떤 다짐들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그 다짐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순적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또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계획대로 되지 않고 다짐이 무너지는 것을 흔히 봅니다. 새해의 여러 기억들이 점점 옅어지면서 이제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어떤 다짐을 했는지도 놓아지게 되죠. 하지만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처음 마음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삶의 결정적 순간에서 다짐하거나 결단했던 것들은 꽤나 오랫동안 그 마음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상황이나 여건이 내가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점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분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며 나아갔던 것에는 더더욱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2025년은 특별한 한 해로 계획되고 또 3개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계획이라고 할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가보지 않았던, 그래서 그 어떤 계획도 쉽게 할 수 없었던 길을 가게 되었고 지금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2025년을 맞이하면서 작년 말에 이곳에 오기로 확정되었을 때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 다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 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부임해서 정확하게 한 달을 살아보니 저의 결단이나 다짐은 부질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졌습니다. 온통 사람이 만든 것들 투성인 세상에서는 분명 내 스스로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생각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이 가득한 이곳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늘 입술에 기도를 달고 살았다는 표현이 더욱 맞았습니다. 하염없이 내리는 눈에도 조금만 강하게 부는 바람에도 저와 아내가 부단히도 노력했던 흔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양 날아가는 것들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계절이 바뀌면서 새로운 경험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도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계속되는 바람으로 속수무책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연이은 산으로 계속해서 이어붙는 불을 보면서 오히려 하늘을 보며 비가 내리기를 바랐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비가 내려 결국은 이 산불이 진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제 지리산으로 향하는 불의 마지막 1%의 진화 작업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현존하고 계신지요? 혹시 너무도 캄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사실 어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뿐이죠. 때로는 내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말씀을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과 삶에서 전하려 했던 메시지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며 해석하는 여정을 담아놓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너희가 전해 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의 모습을 지녔지만 온전한 신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전한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이루실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넘어 이를 믿는 영혼들이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도 요한은 기존의 복음서와는 달리 조금은 특별한 시선에서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인식을 넘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 담아 놓으신 영적 메시지를 보고 숨겨진 뜻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 책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펼치신 여러 표적들 가운데 기록 목적에 맞도록 7개를 선택하여 이 부분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를 영광의 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한 장이 모두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담아 놓았다면 요한복음은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이 장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별칭이 붙었는데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자신과 제자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담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였고 하나님을 친히 계시하였지만 끝끝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덧입히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떠한 매개물이 있어야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출애굽 시절에는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는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였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는 하늘의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위엄을 깨닫는 지점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능력과 권세를 지닌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아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 그분의 위엄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생애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온전히 구현하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실현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상반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상호 내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안에는 단순히 이를 포함하거나 둘러싼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각자가 지닌 모습이나 속성이 완벽하게 교류되어 하나가 되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닮는다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 그렇게 서로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서로 안에 완벽하게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시며 그의 영광을 자기의 인격에 담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냄으로써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완전하게 내어드림으로써 그렇게 하나가 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선뜻 도전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것도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인격 안에 담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대표적 단어입니다. 특별히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 주로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의 영광을 인격 안에 담으신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인격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렇게 그리스도와 속성이 온전하게 교류하여 하나가 되는 지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삶을 본받고 그의 뜻을 좇으며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충분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결단 가운데 그 삶을 살겠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뜻과 꿈을 찾아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꺼내 읽은 성경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대체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뜻이자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꺼내 읽은 본문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꿈과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눌린 자를 억압에서 해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며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이나 굳은 다짐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한 예수님의 마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의 소망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받게 되는 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셨기에 그렇게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여 서로 안에 완벽하게 거하셨기에 그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셨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새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의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고 뜻을 쫓으며 말씀에 청종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이름 말고 하나님께 불리고 싶은 이름이 있으십니까? 부모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어주신 이름도 좋지만 내 신앙의 정체성에 따라 하나님께 불리고 싶은 이름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의 나무라고 불리고 싶은데요. 이사야 61장 3절에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의의 나무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축복 첫 장의 타이틀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포함하는 이사야 61장 1에서 3절이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꿈과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구약 이사야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꿈과 뜻을 쫓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다함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며 공동체로서 또 교회로서 붙여진 이름도 의의 나무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근심하는 자를 찬송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사랑할 때에만 이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의의 나무라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는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영적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 계속해서 그리고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뜻을 세우고 꿈꾸며 살아가셨던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받으신 그 영광을 나도 받고 그 영광을 평생의 삶 동안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각자의 인격에 담아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흘러넘쳐 먼저는 의에 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 각자는 물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한눈에 알아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뜻과 꿈을 쫓아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또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랑이 가장 최선의 가치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내